오늘 사순절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순절 첫째 주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예배에 잃어버렸던 감격을 회복하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주일, 또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읽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인가요? 고난인가요?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것은 축복인가요? 고난인가요? 헷갈리시죠? 우리는 무엇이 축복인가, 무엇이 고난인가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냐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지면 축복이 되어지고 어려워지면 고난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광야로 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처럼 여겨지지만 때로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더라도 광야에 가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지만 광야에 갈 수도 있고, 사단에게 인도함을 받지만 큰 부와 큰 명예와 큰 축복을 일시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부와 명예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한국 기독교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200 몇 년 만에 미사를 전면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결정을 하였죠.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대형 교회를 통해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거의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회중 예배,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많다는 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성도가 많은 것이 더 어렵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는 우리 좀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체온도 측정하고 손소독제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할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영상을 이렇게 봤더니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는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도 있고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금호중앙의 가정들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예배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찬양대도 준비를 하고 우리 예배위원들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중들은 찬양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헌신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2배, 3배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차칫 차를 타고 오지 않고 그냥 영상을 보니까 좋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 시청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상을 예배를 드리려면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영상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면 이런 기회가 가정을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드는 또 큰 축복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9시에 지난주에 저녁 9시에 모여서 매일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랑 예배 순서를 나눠드리고 오늘도 주보 간지에 보면 나눠드렸는데요. 한 주간에 보니까 이번 한 주간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므로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을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가지고 계신 뜻과 생각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장소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도 광야로 갈 수 있고 사단이 인도를 해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큰 복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사단에게 받는 3가지 시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주님은 시험 받지 않으셔도 될 분이신데 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꼭 당하셔야만 했던 그런 시험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것이다. 시험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나와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실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죽은 것은 죽음을 이기기 위함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죽음을 이기기 위함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도들은 고통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신앙은 고통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성도들은 고통이 올수록 더 강해져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이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죄악에 유혹되어져서 스스로 항복을 하는 경우들은 많지만,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스스로 망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은 많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통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시험에 집중해서 자꾸 그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과 말씀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보다도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더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다가 그 고통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질 수도 있어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영적인 유익도 있지만, 때로 그 고통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나는 저런 고통을 절대로 견디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우리가 차츰 잘못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커지는 시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보다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시험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가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사단의 첫 번째 이 유혹도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유혹인데, 시험인데, 이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단이 그냥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사단의 이런 시험도 있는 거예요. 이 돌로 떡도 못 만들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은 만약 상상할 수 없는 만약이지만 그 돌로 떡을 만들면요, 40일 동안 줄이셨던 예수님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계셔서 40일의 고난도 금식도 거뜬히 견디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돌이 떡이 되면 그 떡을 보는 순간 유혹에 빠집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5일 동안 금식하고 그 일주일 동안 금식을 실패했습니다. 한 3일 되던 때까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견딜 수 있게 됐어요.
그때가 중요하더라고요. 조금 견딜 수 있게 될 때가. 5일쯤 되는 때에 학교 그냥 식당에서 친구가 만나자 그러는데 뭐 만날 때가 학교 식당하고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학교 식당에서 만나자 그래서 학교 식당으로 들어가서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그 음식의 냄새를 맡는 순간에 제 그 음식이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방에서는 잘 견뎠는데 냄새를 맡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돌을 바라보는 것과 떡을 바라보고 그 냄새를 맡는 것은 달라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그냥 돌로 떡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것도 못 만드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단에게 말씀으로 그 공격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정말로 떡이 필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실 것이다. 정말로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마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어려움을 견디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줄 압니다.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견디기 없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견딜 만한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사람의 떡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를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아주 대담하고도 교묘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러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사단이 오히려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사단은 성전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시험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으로부터 복음과 은혜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만 하는 그런 샘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공격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지 이 건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의미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때때로 신앙이 성전 자체를 어떤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건물이 그냥 건물 자체로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깨달아 알 텐데, 이 성전에 와서, 특별히 이 대예배실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대예배실에서 기도하는 것과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죠. 건물은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가 더 중요하지만, 이 성전은 이 성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인데, 사단은 지금 성전이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게 하려는 이 성전의 목적을 바꾸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전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게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교회의 이 담임 목사,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은혜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가운데 어떤 목회자의 어떤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하여금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해요. 목회자나 성도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사람을 집중해서 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장소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교묘하게 그런 유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 공간은 어떤 곳인가를 늘 잊지 않고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한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성경의 목적성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시편 91편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뛰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내 발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럼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못 믿으니까 뛰어내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뛰어내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믿을 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사단은 교묘하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과 시편 91편의 말씀에 사단이 교묘하게 빠뜨린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길에서라는 구절을 사단은 싹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뛰어내려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편 91편 말씀을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면 뛰어내려도 붙잡아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뛰어내려도 사단을 통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지 뛰어내려도 지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곡해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못 읽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사단은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읽게 만듭니다.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아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지 않아요. 못 다니게 하면 더 열심히 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다니게 하지 않아요. 열심히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열심히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예배만 드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늘 불만과 원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마이클 호튼 교수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든 술집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모든 포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에서 서로 미소를 짓는 평화로운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저주도 악담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부모님께 공손하게 말하고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사단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국을 만들려고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 좀 그렇게 열심히 안 믿어도 이렇게 축복을 많이 누리는데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싹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져도 그래도 살만하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단은 그리스도 없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만듭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냐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게 만듭니다. 그런데 너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읽지 뭘 마음에 안 맞는 말씀도 읽느냐? 네가 원하는 말씀만 읽어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우리와 차이점 무엇이죠? 신천지 이단은 그 이단의 교리에 맞는 말씀만 읽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읽는다면 신천지 이단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유혹에 맞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유혹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하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어떤 산에 올라간 것일까요? 어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사단은 가장 멋진 공간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그 공간 안에 가두려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공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데, 천하 만국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그 천하 만국 안에 가둬두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장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중요한 장소이지만 교회는 이 건물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금호중앙교회 이 성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로, 믿음으로, 정말 산을 옮기는 그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이 건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호중앙교회는 금호중앙교회 예배당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조지 휘필드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주님, 나의 몸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이 나이가 많이 들어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나의 혀도, 나의 입도, 나의 손도, 나의 발도 닳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이 건물이 너무나 소중한 건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이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 마이크가 고장날까봐 막 이 마이크를 잘 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장나서 없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게 되니까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건강을 지키고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신앙을, 교회를, 예배를 지켜야만 한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순교의 피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된 그 헌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요새는 막 건강도 잘 지키고 피부 관리도 잘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몸을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한번 이런 가정을 내려본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많지만 치사율은 낮은 그런 병인데, 만약에 반대로 전염성은 높지 않지만 치사율은 높아서 한번 걸리면 거의 죽게 되는 병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교회를, 신앙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혹여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신천지 이단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가 정말 낱낱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전 세계에 낱낱이 드러나서 신천지는 이게 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아할 수만은 없는 감정이 드는 게, 그들의 신앙의 방향은 100%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저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모여서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읽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그들의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사이비 이단의 종교를 20몇만 명의 종교로 만든 것이죠.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신천지를 비웃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 사람들의 열심을 보니까 저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 정체도 숨겨가면서 하는 저 사람들의 저 열심 많은, 저 사람들의 신앙과 고백과 방향은 정말 잘못됐지만 저 사람들의 열심은 나를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하는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새벽 예배는 점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주중 예배는 점점 줄어가고, 금호중앙교회 같은 우리 교회도요, 일꾼 세우려면요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봉사의 직분을 잘 안 맡으려고 하는 거죠. 회중은 점점 늘어나고 제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는 것,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야 하는 것,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중이 좋습니다 라고 체질이 바뀌어져 가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신앙인들의 식어져 가는 그 열심과 십자가의 고난은 생략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 얄팍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려고 이 바이러스가 그 이단 사이비 집단과 연결되어져서 계속 신천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신천지를 비웃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들의 열심과 비교해 봤을 때 나도 부끄럽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나는 만약 이 40일 금식이 끝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주님, 나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경책하고 꾸짖어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금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